할렐루야. 어떤 동네에 꽃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새도 같이 이렇게 조류도 이렇게 같이 파는데, 그 꽃집 앞에 조롱에다가 앵무새 한 마리를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근데 그 동네에 아주 좀 살이 찌고 뚱뚱한 아가씨가 그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새가 이렇게 조롱에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어머머머머, 새가 여기 있네, 참 이쁘다 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앵무새가 하는 말이 뭐냐면, 되게 뚱뚱하다, 되게 뚱뚱하다, 그랬어요. 그래 이 아가씨가 어머머 얘가 말도 하네 이러면서 그날은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지나갈 때마다 이 아가씨를 보고 앵무새가 뭐라 그러면, 되게 못생겼다, 되게 뚱뚱하다, 뚱뚱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화가 나가지고 주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를 이렇게 자꾸 놀리는데 얘를 좀 혼을 좀 내주라고.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그 앵무새를 많이 야단을 쳤어요. 그러지 말으라고. 그 이제 그 이튿날 얘 또 나를 놀리는 한번 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딱 이렇게 쳐다보니까 앵무새가 이렇게 쫙 이렇게 같이 보더니, 말 안 해도 다 알지? 말 안 해도 다 알지? 이러다고 그럽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많이 들었던 본문이기 때문에 말 안 해도 이미 다 알지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일에는 결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결과가 기대한 만큼 나오면은 그래도 수고한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수고한 사람에게 아픔이 되고 수고한 사람의 마음에 실망을 줄 수 있습니다. 삶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지요. 우리가 늘 계획하는 일들은 우리의 생각대로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성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신실함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은사로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삶이 충성되고 신실한 깨끗한 그릇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이럴 줄 알았다 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말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기분이 좋아서, 야, 내 이럴 줄 알았다, 잘 될 것 같으라니까 신나서 하는 말이죠. 아니면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노력하다 실패하면, 아이,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예감이 그렇더라니까 힘 빠지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죠. 그래서 가원지기에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했으니 찍어서 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라고 주인이 말합니다. 가원지기가 대답하기를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그 후에 만일 실과가 열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서 버리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서 왜 땅만 버리느냐, 찍어서 버리라는 책망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 일일 줄 알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영부영 시간만 보냈으니 내 일일 줄 알았다. 3년이란 세월을 허송세월했으니 내 일일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할 일은 많은데 어영부영 시간만 보냈으니 시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본문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무화과나무를 심은 목적이 뭡니까? 무화과나무의 유일한 존재 목적은 바로 열매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지만 열매가 없어요. 한금 같은 시간에 일도 안 하고 어영부영 그냥 시간만 보냈으니 차라리 찍어서 버려라. 왜 3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느냐? 시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잃어버리면 야단 법석을 떨면서 돈을 막 찾죠. 근데 시간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을 구워달라 하면은 망설이죠. 근데 놀러 가자 하면은 개의성락합니다. 사람들은 시간을 허비하는 데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각자에게 시간을 할당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74만 4,600시간이 주어졌다면 이 시간을 다 사용하는 날이 죽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마시는 시간 5분, 책을 보는 시간 60분, 버스를 타고 어디 가는 시간 30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60분,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시간으로 지불하는 동안에 몇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했는지, 몇 시간을 세상 일에 사용했는지를 계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얼마나 열매를 맺는 데 시간을 사용하는지를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은 시간 이상으로 소중하고 귀해서 1초도 1분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이가 무엇입니까? 내가 소모한 시간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 바로 우리의 나이입니다. 나이가 40이면 하나님께 할당받은 시간에서 40년의 시간을 소모했다라는 것이고, 나이가 70이면 70년의 시간을 소모했다는 것이 우리의 나이지요.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너 그 나이 먹도록 뭐 했니? 나이값 좀 해라. 너 세상 헛살았다. 이런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쓰고 말았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루 8시간 노동해서 먹고 삽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루에 얼마나 주의 일을 하면서 삽니까? 하루가 24시간인데 아무리 우리가 주의 일을 못해도 3회 11조 매일 2시간 40분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기도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깊이 묵상을 하든지 교회에 나와서 청소를 하든지 하루 2시간 40분을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루 2시간 40분씩 기도를 했다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눈물로 기도하며 전도했다면, 하루에 10분씩만 십자가를 묵상했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복지, 국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넘쳐나는 복된 대한민국이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주의 일을 하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않고 어영부영 시간만 보냈으니 시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껴라, 때가 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짧은 인생 게으름 피우지 말고 시간을 아끼며 주님의 일에 열매 맺는 삶에 전념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리만 지키고 있으니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어디에다 무화과나무를 심었다고 합니까? 포도원에 심었다라고 그러죠. 지금은 아마 무화과나무만 심어서 농사를 하는 농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수님 그 당시만 해도 포도나무는 밭에다가 이렇게 많이 심지만은 사개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무화과나무는 밭둑이나 어느 한적한 길가에 주인도 없이 아무 곳에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는 것은 포도원 주인이 특별히 무화과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포도원에 심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좋아서 사랑해서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나무가 7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3년이나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없으니 화가 나서 포도원 지기에게 어찌 땅만 버리느냐 찍어서 버리라고 했습니다. 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느냐 찍어서 버려라,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포도원 지기가 속으로 무엇이라 했겠어요?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랬지 않았어요? 어영부영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자리만 지키고 있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예측이 딱 들어맞았다. 여러분,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후회함이, 이 단식함이, 이 불길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은 교회를 비유를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바로 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밭둑이나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자라야 할 무화과나무를 특별히 포도원 하나님 교회에 자리 잡아 주었으면 열매를 맺어야지 왜 자리만 지키고 있느냐, 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느냐. 내가 목사 너를 특별히 좋아하고 사랑해서 교회 담임 목사로 심었는데 왜 열매도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교회 담임 목사로 심어 놓은 것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전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여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라고 담임 목사 되게 했는데 왜 열매도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느냐.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내가 너를 교회 직분자로 심어 놓은 것은 목사를 잘 보필하며 도와서 열심히 전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도들을 잘 보살피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라고 직분자로 세웠는데 왜 열매도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기다리고 참았느냐. 3년을 참았다, 5년을 참았다, 10년이 넘도록 참고 기다렸다. 이 한심한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차라리 그 땅에 다른 나무를 심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그 교회에 다른 사람을 세웠으면 좋았을 것을 포도원 주인이 후회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나 이동우 목사의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내일보다 주의 일을 먼저 해야 되고 집안일보다 교회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염채도 없고 열매도 없이 뻔뻔스럽게 자리만 지키고 있으니 찍어서 버리라는 하나님의 호통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호통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으니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하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직분만 지키고 있지 말고, 자리만 지키고 있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순교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번 한 해만, 이번 한 번만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 9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용서하시고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는 포도원 지게의 강구에 포도원 주인은 아무 대답 없이 본문은 그냥 끝이 납니다. 왜일까요?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4개월도 못 남았습니다. 그때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며 실천을 단행합니다. 금년에는 성경을 꼭 일독을 해야지. 그리고 금년에는 성경 필사를 해야지. 금년에는 누구누구를 전도를 해야지.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 결심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생겨나지 않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다음 달부터 정말 시작해야지. 금년은 다 갔으니 내년부터 해야지. 이렇게 하지만은 실천이 잘 안 됩니다.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는 포도원 지기에 강구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왜 아무 대답이 없이 본문이 그냥 끝날까요? 포도원 지기가 원하는 것은 한 해를 더 참을 수 없으니 지금 당장 시작하여 열매를 맺으라는 엄중한 경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날 잡아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약속하고 기도했으면 미루지 말고 당장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말로 그치지 말고 당장 시작하라는 것이죠. 언제 어느 때 집주인이 와서 셈을 계산할지 모르니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을 들고 문 앞에 서서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는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둠에 던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영부영 시간 보낼 때가 아닙니다. 자리만 지키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미루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주님 마음에 흡족한 사역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 이럴 줄 알았다고 후회하지 말고 정신 차려서 지금 당장 시작하여 열매를 많이 맺어 주님 전에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